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구조사라는 게 뭐 나라에 사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앙을 불러왔을까요?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에 그 군대 수가 많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윗이 왔는데 그 은혜를 불신하고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을 이제 의지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이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신앙이잖아요. 예를 들면 골리앗을 이길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예,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이고 요나단의 신앙인데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함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는 그런 어떤 투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막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예요. 요 같은 본문이 역대상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막 격동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징계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아마도 성경 그 주석가들은 압살롬의 그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을 따라가고 세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인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하려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의식 속에 있는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건 여러분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읽지를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서 가지고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그냥 놓아두면은 그야말로 전 백성이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놓아두면 망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윗이 지금 도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윗 개인으로 보면 그에게도 빈틈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사람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일생에 크게 빈틈을 보인 두 사건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여기 인구조사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뚜렷이 우리가 알아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 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진실하게 믿으시려고 하면은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 자체로는 절망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절망이라고 하는 실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인간의 실존,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 그 연약함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큰 사랑이고 큰 구원인가 그 은혜를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로의 회복,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 아는 지식을 얼마나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머리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말뿐 아니라 실제로 실제 삶도 정말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설교 다 하기 전에 서론하는 시간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냥 설교 마치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이걸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뭘까요? 그건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만약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열매는 없고, 그죠? 그거는 가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실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말라 비틀어 가지고, 그죠?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 참된 열매는 없다. 다시 말해 주님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든 거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가 맺은 열매가 진짜냐 가짜냐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집을 지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다. 근데 이거를 시험을 이제 나중에 한다.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불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불을 질러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은 다 이렇게 태워 없어지고 만다. 지금 그런 비유를 고린도전서 3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테스트죠. 불이 시험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는 것,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이잖아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뭐 교회 일도 하고 주님 봉사하기도 하고 세상 살기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죠? 뭐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살 때는 다 좋아 보여도 나중에 진정한 어떤 불 테스트를 딱 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마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뭐 찬양을 부르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것만이 보석이나 은이나 금으로 집을 지은 것 같다. 그거는 영원히 남는다. 나중에 불 테스트를 할 때 그거 사라지지.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엄청나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게 아까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열매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용수고 힘써서 그 열매를 맺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핵심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었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으로 살았느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느냐, 그의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도 나중에 불 테스트를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한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것만 다 인정을 받는다. 그런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만 자녀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내 독자 이삭 그랬거든요. 내 독자 이삭. 아니 여러분 이삭이 독자입니까? 그 위에 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독자 이삭이라고 했느냐?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을 인정한다. 믿음으로 한 것만 인정한다. 믿음으로 한 것은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고 각각 상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오늘 예배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믿음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사는 것. 주님을 은혜로 산다는 말은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다. 우리 흔히 농담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 최고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 날라도 붙어있으면 다 날아간대.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붙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그 가지가 죽었는데 본드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본드로 딱 표시 안 나게 딱 붙였습니다.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붙어 있는 겁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해도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잖아요. 실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가지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까요? 죽은 가지가 뭐 본드로 붙여놨는데 무슨 공급을 받겠습니까? 사탄은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명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속임의 명수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도 있잖아요.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날로 발전을 해요. 교묘해지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런 거죠. 속임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건데 나는 뭐 교리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본드로 붙여놓은 거하고 비슷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전체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그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은혜로 사라지는 것까지 가야 한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인구조사하라. 그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만 하지 실제로는 이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랬다 이 말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인구조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 이상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도 분을 폭발시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 의로운 분노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망치는 죄에 대한 진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각성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힘으로만 살고 있다면, 즉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껴놓고 지금 내 힘으로 바둥바둥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에 타 없어져서 상급도 없을 것이다. 불로 시험할 때 타서 없어지니까 그렇다. 진짜 열매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크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이제는 막 내가 완전히 성공했다 하면서 순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도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세바의 난 때 세바를 따라가고 그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내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날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졌다 싶으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잘 됐지, 내가 훌륭하지, 내가 똑똑하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은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믿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뭐든지 이제 믿음으로, 그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머리 돌리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라는 게 그 인구 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유다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50만 명이네. 이스라엘은 80만 명이네. 군대가 130만 명이네. 어마어마한 숫자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이거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3,000년 전에 군대가 지금 있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뭐 18개월 군대 생활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길 때 상비군은 좀 조직이 되어 있지만 군대 전쟁 나면 다 모집하면 그게 이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랬잖아요. 상비군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130만 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도 믿음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반드시 견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기 옛자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날마다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난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난 죽습니다. 모레 아침엔 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런 신앙 되어가지고 이제 보세요.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항상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이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대도 무엇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은혜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가지고 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잔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에 쓴 예화인데 제가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1717년도면 총이 발명되기 1년 전이에요. 1718년도에 총이 발명됐는데 그 1년 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탄 배가 난파가 되어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는, 여기 이제 무인도라고 칩시다. 항상 이 앞에 안개가 항상 자욱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배가 지나가도 그 섬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섬은 통상적인 뱃길이, 여기 섬이 여기 있으면 이 앞으로 배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쪽 문 있는 쪽에서 지나가니까 너무 멉니다. 먼 데다가 안개까지 있으니까 그 섬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떨어진 이 사람은 고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섬에는 식수가 넉넉하고 그리고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도 많습니다. 또 보니까 바나나도 있고 코코넛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나나도 따먹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잡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냥이 쉽겠습니까? 창도 만들어 보았지만 도망가는 뭐 짐승 멧돼지를 잡기에는 뭐 창 던져가지고는 역부족이고, 새총도 만들어가지고 쏘면 안 될까 했는데 고무가 있어야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돌을 던지는 거는 뭐 택도 없고, 소위 말해서 코코넛을 따리고 야자수에 기어 올라가 보는데 그 높이 달리는 거 어떻게 땁니까? 훈련도 안 된 사람이 금방 막 밑으로 줄줄줄 해서 다리만 상처만 다 입을 뿐이죠.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극도로 조심해야 할 일이 그 섬에 있었는데, 왜냐? 야생 곰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바위 위를 이렇게 거처로 삼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요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야 곰에게 물려 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 위에서 자니까 엄청 불편하잖아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되게 피곤해 지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섬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61일 후에 이 섬 앞쪽에 배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1일 후에. 그러면서 주의를 줘요. 그 61일 후에 지나가는 배가 당신의 유일한 기회가 될 거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배는 100년 후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61일 후에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21세기에서 가져온 성능이 좋은 총을 주면서, 이게 총이라는 건데 배가 가까이 올 때 빵 하고 쏴라. 그러면 이게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배 지나가는 사람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을 구해줄 거라 하고는 시범을 보이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 총이라는 것은 빵 쏘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사슴이나 멧돼지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곰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곰 오면은 아주 기뻐해도 된다. 빵 쏴가지고 곰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가죽 벗겨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요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 입고 추운 밤에도 따뜻할 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총알이 있으니까 61일 동안 충분히 쓰고 남을 겁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난파된 사람이 이런 귀한 것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하는 이야기가 저의 주인이 그냥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당신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준 겁니다.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안심 놓고 다 쓰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인도에 고립된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 사람이 깜빡하고는요, 총의 기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총으로 사슴과 멧돼지를 잡아먹고 총이 따뜻한 은신처와 온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총을 발명하기 이전인데 이 사람이 21세기에 와가지고 총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혼란에 빠졌어요. 빠져나갈 길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61일 후에 빵 쏘면 된다. 빵빵빵. 그런데 문제는 61일 동안 뭘 먹고 살 건가? 이게 큰 문제예요. 61일 동안 생존해야 뭐 총을 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배를 타게 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이 엄청나게 나면서 다시 큰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손 안에 든 총의 잠재력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손에는 총이라는 은혜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지만 그러나 그 잠재력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며 살아가느냐?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느냐? 왜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느냐? 왜 삶의 많은 부분에서 패배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의 용도를 아까 전 케이스입니다. 다 알려주었습니다.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 총을 쏘아가지고 야자수 위에 있는 코코넛을 떨어뜨려서 먹을 수도 있고 사슴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곰의 습격을 막을 수도 있고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총을 보낸 주인하고 그걸 전달했던 메신저하고 그 영적인 CCTV로 그 섬 사람이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알려주었는데도 맥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막 저주하면서 나는 왜 이런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있잖아요. 총을 들고 곰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를 보고 있는 주인과 메신저가 야 드디어 총을 사용하는가 보다. 아이 대단하다. 그렇지 사용해야지. 이러는데 곰이 사는 구랍까지 쫓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새끼 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곰이 말이죠.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을 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공중을 향해서 빵빵만 해요. 그리고 빨리 곰이 달아나도록. 그러나 곰이 놀라지 않고 약간 움찔하다가 또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총을 쏴야 되잖아요. 총을 쏘지도 않고 돌을 떨어가지고 돌 떨어가지고 던진다고 곰한테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더 다가오니까 총을 버리고 막 도망을 가는.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금방 달려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를 찢어 죽이는 거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에게 돈을 들여가지고 21세기 총을 갖다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다 허비하고 말았던 거죠. 그를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주인과 메신저가 영적 CCTV를 보고 있다가 한탄을 해요. 통탄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다 허비하고 마느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만단 말인가? 통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무인도의 사람은 그 은혜와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지 않아.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낱낱이 다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협력하지 않는 건 뭐냐? 낱낱이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은혜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의문이잖아요. 총만 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심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제가 일순간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참 많고 그렇게 간증이 많은 사람. 찬양도 시편을 보면요 구구절절 어마어마한 찬양 시도 지어가지고 감사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말년에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전에는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걸 마음으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없어요.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오늘 아침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잠언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말이지, 그렇게 말이지 옛날 놀랍게 하더니 다 거짓이,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데, 제일 먼저는 자기 부정의 신앙이 필요해요. 자기 부정의 신앙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본 모습은 죄인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농사를 잘해가지고 창고를 많이 짓고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증인이 필요하죠. 옆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게 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혹시 앞에 있습니까?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잘 표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감사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뭐 사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 의뢰의 신앙. 이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합니다. 요거 옆 사람 증인한테 이야기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8절 읽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간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죠. 첫째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게 돈입니다. 돈. 제일 친하죠. 두 번째 친구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거는 보통으로 친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인데 뭘까요?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 보통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고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한다 이 말이죠.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죠. 믿어도. 근데 첫째 친구는 그죠? 재물이잖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만 약간의 도움이 돼요. 죽을 때까지만. 뭐 그거 많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움은 됩니다. 둘째 친구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꼴까닥 했을 때 장례식까지는 와줄 수 있지만 장례식 딱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하호하고 그 다음에 다 돌아가고 잊어버립니다. 죽음 이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 소홀히 대했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죽음 너머의 내세에서도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됐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요?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이렇게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뭘 하든지 간 하나님 의지합시다. 요 의지하는 습관을 만듭시다. 뭘 하든지 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나님께 크게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돌아가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홀로 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의 인도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낱낱이 들으심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 실패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크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사용할 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주님 주신 잠재력들 은혜 안에 다 들어있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에 많은 간증들을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더욱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